다 같이 주를 맞춰 묵상 기도 드리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다. 가정의 짐, 직장의 짐, 교회의 짐 너무 무거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니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에 살다 보니 흑암의 권세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의 심령속에 이 시간 찾아오시고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길 가시고 찬송가 43장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경배하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이 나보다 앞에서 참되신 사랑의 일체 온 세상 빛이요 오여 생물이 홀려 시원케 하시니 이 주의 지키며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시원 성복에 찬미하고 성가하고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선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교문은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우물을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잠잠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지시를 전하며 그 이후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저주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전을 해하지 아니한 자이니 이를 대하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하사 하나님의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산산이 하늘의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지나가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진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심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경과 446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우신지 얼굴 표정이 하나도 밝지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우리 3절 부르겠습니다. 산천도 좋고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 주님을 모신다. 새하늘이 오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는군.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시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거르며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옵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드게 하시며 인자가 공부하시는 하나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결코 그대로 버려두심이 없으신 하나님, 주의 존귀하신 오늘따라 오늘도 주 앞에 감히 구하면서 우리를 주의 잔으로 잡아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놓으시니 오늘도 주의 생일임을 기억하게 하신 아버지의 아낌없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살아야 하나님을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짝이 없는 죄인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감으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성령의 영이 역사하여 우리의 걸음을 이곳으로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적은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며 주께서 예비하신 그 집 본향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두고 주 앞에 무리 걸어 엎드린 저희들을 오늘도 주께서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는 냄새나고 추한 것 같게 주님 앞에 가지고 오셨지만 주의 오해의 피로 저희를 씻고 또 씻기시사 주께서 예비하신 정결한 예복으로 주님의 잔치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넓은 땅에 하나님께서 이 적은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와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연약한 지체로 저희들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길에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사람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24시간 동안 일초도 쉼 없이 주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답은 분명히 주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에 오늘도 저희들은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으나 주의 용사요 주께 부름을 받았기에 오늘도 저희들은 감히 주님 앞에 성도의 자세를 갖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안으로 저희들이 새로의 지음을 받아 세상과 하나님 앞에 주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 이런 주옵소서. 귀하신 종을 이 단 위에 세우자. 말씀이 너무나 많은 홍수 속에서 오히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귀한 것처럼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이 시간도 세계 방방곡곡으로 전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흡족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네가 내 말을, 내 마음을 제대로 전했는가를 하나님 보십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나를 위하여 엎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걸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의 모습을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내가 내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너희들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목사님에게 임한 그 영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가자 말씀하는 주의 종의 말을 그들을 부지런히 붙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내가 나를 본받는 그 말씀을 가슴에 두고 사랑하는 주의 종 부조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뼈가 연결되어 새 생명의 역사로 태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의 책임을 맡고 주님 앞에 어떠한 말씀으로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엎드려서 이렇게 하나님,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아니, 요셉과 같이 훌륭한 어떻게 그런 총리가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요셉의 가진 믿음, 요셉의 가진 하나님에 대한 정신이었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서면서도 그들의 가족과 형제들에게 고센 땅을 구별하여 살 수 있게 되고, 그 땅은 그저 양만 잘 먹이는 땅이 아니라 돌아갈 가나안 땅과 가까운 곳에 있음을 요셉은 알고, 마지막에 주님을 부를 때까지 내 뼈를 내리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달려가는 그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갈보리 교인들이 오늘도 주 안에서 한 마음을 들어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주님이 아시는 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숨은 곳에 일하시는 종들의 손길을 주께서 보살피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육적으로 먹이고 입힐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소원,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하며 오로지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겠습니다. 그런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설교를 전파하고 설교를 듣는 이 시간 너무나 귀합니다. 이때 주의 음성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범죄의 자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쓰러집니다. 성령님이시여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른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가장 목사님들이 설교하지 않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레위기 설교를 듣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 안의 내용이 전부 다 제사제도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새해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에 와서는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는 제목이 리비티커스, 레위기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루벤, 시므온, 레위 셋째 아들이 이름이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관해서 그게 레위라 이 말입니다. 레위 지파에 관해서. 이 안에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인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 사이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레위기 전체의 핵심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holiness.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을 훼손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서 엄하신 하나님이 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안에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 많기 때문에 읽으면서 따분함을 느낍니다.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레위기 27장 가운데에서 1장 27장 가운데에서 오늘 이 10장은 스토리를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전부 다 규율에 대해서 나오는데 딱딱한데 레위기 10장에 가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모세형 아론의 두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타버너클, 텐트 오브 미팅, 회막이 혹은 성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말이 어려우면 그냥 큰 텐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천막. 그 큰 천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날입니다. 기쁜 날이죠. 그런데 그날 대제사장 아들 중 두 사람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두 사람이 그날 죽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쁜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형 아론은 네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 이름이 나답이고, 그 다음 아비후, 그 다음 엘르아살, 그 다음 이다말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함께 성경을 볼까요? 민수기 3장입니다. 성경을 한번 열어봅시다. 민수기 3장 2절입니다. 196페이지에요. 자연성경 민수기 3장 2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민수기 3장 12절에 가니까 레위는 내 것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민수기 3장 12절 레위는 내 것이라. 이 거룩함을 지키는 지파라 이 말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할 일은 거룩함을 지키는 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날에 이 제사장 두 사람이 죽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은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갔느냐? 성막 안에까지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히브리어 언어는 성막 앞에 숯불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은 성막, 거룩한 텐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올 때 내가 텐트 안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텐트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우리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여러분 하는 행동 다 그게 전부 죄 짓는 일과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장로라고 좀 어떻게 좀 거룩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우리는 다 죄와 덤으로 먹고 마시며 사는 자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텐트 안에서 지성소라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죄인. 인간이 지금 가려고 들어가면 이 거룩함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면 된다는 겁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제물을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신약에 가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레위기 9장 24절과 레위기 9장 24절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무엇을? 제물을 태웠다라고 해요. 불이 하늘부터 내려온 거예요. 불이 나와가지고 제물을 태웠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불이 제물을 태우면. 근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그 시점에 여호와의 불이 또 임합니다. 성경 봅시다. 레위기 9장 24절 앞부분과 레위기 10장 2절이 다 똑같은 구절이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는데 하나는 제물을 태우고 하나는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사람을 태웠다는 말은 그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불은 제물을 태워야지 사람을 태우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하나님 제단에 향을 태워야 되는데 숯불을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던 그냥 숯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제단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요즘 말하면 기도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분을 보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좀 다르네.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말을 듣고 자랐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야, 하나님에게서 이런 모습이 있구나. 어떤 하나님이요? 파괴적인 요소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이 좋으신 분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때때로 파괴적으로 하나님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말은 예배를 그냥 쉽게 여러분 임의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뭐죠? 마음 자세가 그렇게 중요해요. 나답과 아비후는 성전에 나왔죠? 우리처럼 나왔죠? 기도도 하면서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물을 태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태웠다는 거예요.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선별된 사람입니다. 야, 나는 교회에 권사직을 수십 년을 하고 나는 교회에 장로직을 나는 교회 목사 이 직임을 몇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적당하게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자리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쯤 신학생활 하면 찬양대를 몇 년을 섬겼는데 이 정도쯤 하면 하나님 점 정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물을 태우는 게 아니라 제물을 태워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사람을 태우니까 이 사람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저 사람이 교회 생활을 저렇게 오래 했는데 보니까 복을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하면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 다른 불은 strange fire, unauthorized fire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한, 하나님이 공인하지 아니한 마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심령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예배는 드렸는데 찬송이 있었고 기도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이쪽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원차이 목사님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예배를 함부로 드리지 마라. 동시에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너의 제일 첫 번째 출발은 너는 죄인이라는 의식을 잊었으면 안 된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특권 의식을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성막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살 때는 이 텐트가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텐트라 이 말입니다. 텐트. 성막이라는 말이에요. 회막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당장 영양국을 받지 못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신 것이 성막인데 가나안 땅 가기까지 그 광야 여정길을 하나님이 이 텐트를 통해서 내가 너와 어떻게 교제를 하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제 성막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될 때 언제입니까? 솔로몬, 다윗, 왕정 시대 때 또 성막이 안 보여요. 텐트가 뭐로 바뀝니까? 템플,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템플도 안 보이고 성전도 안 보여요.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럼 우리 자신이 성전이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되는데 어떻게 나서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이 좋고 제법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으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워낙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천주교 다니는 성도들 보세요.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요.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그런데 성모 마리아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여러분. 세인 주드 하스피터. 주드라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았으니까 저 사람 좀 손잡고 가면 천국 가겠다.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 앞에 섭니까?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을 싫어하는가 하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전 인류를 다 쓸어버렸어요. 8명만 남겨놨어요. 이 노아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그때 물심판인데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심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갑자기 온다 이 말이죠. 도둑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전부 다 풀어진다고 했어요. 원자, 분자 전부 다 풀어지는 거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문 앞에 어디에서 무엇을 숨기다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거기서 그러고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태양도 못 보는데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을 이 죄뭉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나다보가 아비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레위기에 대한 모든 설명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의 피 공로로, 그 다음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말해요. 지성소. 성서 지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하나님 만나는 거. 다른 인간의 어떤 기술과 어떤 업적을 가지고 착함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가? 예수 자신이 자기 피를 제공. 염소의 피, 송아지 피 말고 이 제사는 once for all, 단번에요. 그 다음 영원한 속죄. 속죄는 리뎀션.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을 시켰는데 에발라스틴, 영원히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자를 영원히 어떻게 해요? 영원히 속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예수의 피 안에 피를 의지하고 가는 사람은 내 죄가 다 사라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1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의량을 보라. 원차의 목사의 죄를 누가 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리는 그 불, 히브리서 12장 29절 나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니라. consuming fire. 신명기 4장 24절 나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세상의 돈하고 여호와하고 같은 자리에 놓을 수 없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확
나라에서 오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모든 재물 가지고는 재물을 키우는 내가 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게 의지를 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콘슈밍 파워, 그 불이 임해가지고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누구? 예수를 태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11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 자, 앞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보상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하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Great and more perfect of tabernacle, 천국을 말하는 천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지으시면서 희생 제물이 되시니까, 레위기 10장에는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를 태워서 죽였는데,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딱 드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의 희생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자,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이게 히브리서 8장 1절이에요. 히브리서 1장부터 쫙 길게 나오는데 요점을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이 저자가 요점을 정리하는데 읽읍시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 말고요,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대제사장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요, 그는 하늘에서 지키신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 앉으십니다. 그러면 내 행하는 것마다 전부 죄뿐인데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딱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진노하는 소비라는 불 앞에서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이 죄가 어떻게 해요? 천국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야, 아무아무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예배 드린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70년, 80년, 90년을 살다가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예수의 이 조언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양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쓰다가 에베소서 5장 2절에 가면 너무너무 깨달은 풍성한 깨달은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봅시다. 자,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다음 중요한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죄 없다고 하기 위하여, 그 다음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게요, 향기로운 제물, 이게 보통 것이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의 제물은 악취가 나는 제물인데 예배를 하나님이 복귀되고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로 예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히브리서 전체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향기로운 제물, 무슨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의 제물은요, 하나님이 향기가 나는 제물. 향기가 나는 제물, 무슨 말입니까? 그 제물을 예수님이 기쁘게 받아 주셨다는 의미가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잖아요. 차를 타시면 기도를 하시고 식사하면서도 기도를 하시고 교회 와서도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그냥 농기처럼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말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있단 말입니다. 죄인인 고로 죄인이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내 기도가 주님의 상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당에 나왔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들은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에 레위기가 왜 붙들어 있는지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왜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겸손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기도가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늘 아버지의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부르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오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 믿음이 아주 없구나 주 나의 방송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우며 주의 은을 이기고 오여심하러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묵지가 않게 나의 마음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에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을 다스리는 지배자로 살게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들의 기업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덕을 쌓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친 손길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손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알림당 가운데서 우리 강혜숙 목사님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약으로 다스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할 몸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약이 효과가 있도록 약을 쓸 때 신부전증에 신경상은 피해 혈관이 2개가 막히다고 그러죠. 큰 게. 이 부분에 효험이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환 성도님은 지금 거의 먹지 못하는 상태에 거의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 소풍에 지난해도 왔고 그 이전에도 왔지만 연말에 우리 크리스마스도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푸른색의 혈관이 거의 다 보라색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어제 형님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형님 오셨네요. 이 말 한마디 하고 너무너무 눈을 뜰 힘이 없어서 형과 대화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러 갑니다. 이 암의 마지막 단계는 너무너무 고통이 큽니다. 여러분 치아 이빨 하나 아파도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와 맞먹는 고통이 몸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데 진통제로 버티는 가운데 있습니다. 김수 권사님 가서 마시는 거 많이 사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앞에 있는데 먹을 의욕이 안 생긴다고 합니다. 한 5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형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잘 지키도록 동시에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리가 이 땅에 그분이 얼마나 건장한 천리입니까? 그렇죠? 건장한 분이잖아요. 근데 암세포가 들어오니까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김지한 지성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도 끝까지 믿음 형님 앞에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홍광희 집사님 또 우리 사신 되시는 또 우리 권사님으로 오셨습니다. 하평생 예수를 잘 쓰신 분들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생 가정에서 또 떡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또 미역과 함께 떡을 같이 드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270장 우리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270장 3, 4절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이루어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돈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려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 하셨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